제가 이제 어제 수원에 가는데요. 항상 차를 타면 요 생극, 금왕 이런 데 말고 촌 사람들이잖아요. 도시에 들어가려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딱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죠. 목적지까지 경로를 몇 가지를 선택을 하게 알려줘요. 추천 경로, 빠른 경로, 최단 경로 몇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속도로 우선 이런 것도 있어요. 큰 길 우선, 그리고 무료도로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선택을 하죠. 그러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를 잘 해줍니다. 그렇게 이제 가는데 가끔 길이 갑자기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른 길을 알려주죠. 그 막히는 길보다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게 거리는 조금 멀어도 빠르다면 그 길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덜 막히는 길로, 조금 더 빠른 길로 가는 것에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그냥 지도 보고 여기가 어디고 어디고 그렇게 그냥 찾아간 거예요. 예정 도착 시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갔죠. 지금은 예정 도착 시간이 딱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30분 후에 도착으로 떴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30분에서 35분. 나는 이미 10분을 왔는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이 35분이 더 있대요. 그럼 짜증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시죠? 네, 전 납니다. 네. 길이 막히면 은근히 짜증 나요. 왜 이렇게 막힐까? 짜증 나진 않고요. 좀 답답하죠. 우리는 늘 빠른 길, 좋은 길, 이런 길을 가는 것에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운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빨리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파이어족 있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 파이어족 그래요. 막 불태워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40대 은퇴해서 나는 먹고 놀겠다.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40이 넘어가고 50 되신 분들이 틀렸습니다. 네. 그런 꿈을 버리세요. 네.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20대, 30대는 그런 꿈을 가져요. 그래서 빨리 성공해서 노후를 즐기겠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빠른 길, 빠른 성공 이런 것들을 원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의 제목 주셔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시길 원하세요? 1년 뒤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좀 그렇죠. 네. 빨리 했으면 좋긴 한데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긴 한데 지금 내가 빨리 그럼 내가 믿음 없는 사람 같고 괜히 오늘 설교하고 좀 반대되는 것 같고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랬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 제목은요 다 급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주신 기도의 제목 중에 제가 보니까 한 80%는요 급한 내용들입니다. 당장 뭔가 되어져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번 이 막힌 문을 열어주시면. 근데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근데 부흥을 되는 것 같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능력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는 했는데 막히고 인생이 더 꼬인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우리의 인생이 뭔가 막 돌아가는 것 같은, 뭔가 더 먼 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여전히 제자리일까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맨날 후진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오늘 제목은 돌아가는 먼 길로예요. 그냥 먼 길도 아니고 돌아가게 만드시는 먼 길입니다. 오늘 1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얼마나 신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어떻습니까? 가까울지라도 그랬어요. 바로 위로 올라가면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최단 거리입니다. 고속도로예요. 가장 빠른 길, 가장 가까운 길, 가장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18절 봅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그 길로 못 가게 막으신 게 아니라 야 니네 이리 와봐, 나를 따라와라 하고 데려가셨는데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다라는 거죠. 이건 어쩌다 보니 길이 걸로 간 게 아니에요. 그 길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하게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 다시 봅니다. 이 백성이 뭘 하게 되면요? 전쟁을 하게 되면 거기로 올라가면 길은 빠르고 좋아요. 그런데 누가 있는 겁니까? 블레셋 길이죠. 블레셋이 있는 겁니다. 가면 뭐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야 우리 여기 아닌가 봐. 전쟁 우리 못해. 한 전쟁을 했는데 막 지고 사람 죽어요. 야 우리 돌아가자.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자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광야길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충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원합니까? 빠르고 가까운 길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보신 거예요. 전쟁을 할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 준비는 어떤 군사적인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빠르고 좋은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몸은 나왔습니다. 애굽이라는 국경을 벗어났어요. 그러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애굽의 노예의 습관이, 그런 마음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낫겠다라고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광야길로 이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홍해 광야길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뭐합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잘못 왔나 봐, 우리 돌아가자 했던 사건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보셨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그럴 줄 몰랐어요. 자기들의 연약함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니네 광야 가서 고생해봐라 하고 데려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지키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꼭 데려가시려고 광야길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든 길로 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야 됩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뭔가 잘 막혀요. 자주 막혀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괜히 그런 자리로 데려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로 가면 우리가 꺾이고 부러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걸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자리로 데려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가장 좋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내가 이 회사만 취업이 되면 야, 내 인생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이 일만 해결되면 야, 내 인생 이제는 탄탄대로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취업, 성공, 결혼, 어떤 문제 해결, 질병의 치유. 그런데 일이 계획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때쯤 되면 뭔가 될 줄 알았어요. 이 시간쯤 되면 뭔가 보여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안 되는 겁니다. 더뎌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빙빙 돌기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정말 나를 붙잡아주고 인도하시는 게 맞습니까? 생각이 들죠. 그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나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이 좋아지면 나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환경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30명, 40명, 그것도 적은 교회는 아니겠지만 주변에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 300명, 4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 큰 교회 많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교회 가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다 잘할 줄 알았어요. 자리만 바뀌면 되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아직 전쟁을 할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킬 것 같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너는 빠른 길을 원하지, 하지만 나는 너의 마음을 보고 있어. 나는 너의 심령을 보고 있어. 나는 너의 믿음을 보고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 네가 빠른 길로 갔으면 좋겠지. 그런데 너는 그 길로 가다가는 믿음도 잃어버려. 여러분, 가고 싶은 그 길이 막혀 있고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또는 두려우십니까? 그렇지 마십시오.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빠른 길만 쫓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부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 인생의 길이 이렇게 안 풀릴까 해서, 그럼 이 안 풀리는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만들어 가고 싶으신 걸까?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안 될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요, 누구나 더 절망하고 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봅니다.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자, 여기는 야곱이 성공해가지고 금이 환영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성공해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오는데 누굴 데리고 옵니까? 자기 아내, 자기 자식 데리고 와야 되는데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자기의 사병,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군인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아니, 형이 그냥 나를 만나려면 가족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건 뭡니까?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빼앗아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 죽일 때가 올 거야. 그 상황까지 갔던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절체절명의 위기를 여기 만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요, 그 길을 헤쳐가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에게 줄 선물도 준비를 해요. 대비책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시고 그 밤에 그를 만나십니다.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합니까? 씨름을 했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당장 내일 아침이 급한 사람이에요. 당장 내일 아침 형과의 만남에서 살지 죽을지 이게 문제인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가족이 죽을지 살지,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모은 재산을 자기가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이걸 다 빼앗길지, 그게 고민인 사람이고 걱정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밤에 자기가 세운 방법과 계획대로 다 실행을 했지만 여전히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지? 형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떡하지? 그 400명의 군대가 내 가족들을 죽이고 내 식소를 죽이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내 가족과 내 자손, 내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급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야, 내가 지금까지 너하고 함께 했는데 이제 시원스럽게 너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마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하십니다.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당연히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는데, 네. 한번 이겨보고 싶으신가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이기셔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살짝 져주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치셔서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평생 야곱은 이후로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누구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자기 생각에는요, 자기 힘과 계획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 겁니다. 예전은 내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래. 하나님께 나 갈게 그러시는 거예요. 야곱은 다리를 절고 있는데 하나님 나 갈게 그러시는 겁니다. 야곱이 말해요. 당신이 내게 뭐하지 않으면요, 축복하지 않으면. 야곱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그는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27절에 하나님 그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래요. 이름을 모르시고 여기 오셨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름 다 모르시죠? 네. 다 아시는 분이 몇 명 안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셔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데 야곱이 그러죠. 저 야곱입니다. 그래요. 저 야곱입니다. 야곱이 뭡니까? 붙잡는 자예요. 뭔가 속이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의 인생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28절에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러셔요. 너는
이제 나한테 붙잡힌 거야. 너는 나를 붙잡아야 된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야곱이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그 다음날 형을 만나서 형과 맞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리는 절개됐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낫겠습니까? 네, 좀 고민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다 성공하고 싶어요. 여기 그렇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조금 부족하게 하실 수도 있고, 조금 아프게 하실 수도 있고, 조금 힘들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한 번도 실패 안 한 분 계십니까?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분 계십니까? 한 번도 절망해 본 적이 없는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 제가 박수를 쳐드릴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죠. 야곱은 그날 이후로 다리를 절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요셉 참 불쌍해, 야곱 참 불쌍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다리를 절어서 불편하지만 그의 걷는 길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매일 아침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지 않습니까? 다리는 절고 불편했지만 야곱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내가 계획대로 안 돼도, 내 계획대로 안 돼도,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되는 것 같다 불평할 것 같은 상황이 생겨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그런 가까운 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먼 길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죠. 왜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네가 지금 원하는 그 일이 되면, 그 성공이 너에게 오면, 그 돈이 너에게 오면 네 마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네가 지금 성공하지? 너는 그 성공의 맛에 길들여질 거야. 그럼 교만해질 거야. 나를 떠날 거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가 그 성공을 하면, 네가 그 힘을 얻으면 그게 오히려 너의 우상이 될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 여러분 돈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어떤 것은 보류시키시는 거예요. 결제 서류, 요즘은 뭐 다 전자 서명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보면 뭐 결제, 보류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결제는 지금 당장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보류는 뭡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조금 더 논의해 보자라는 거예요. 때로 뭐도 있습니까? 거절도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보류시키시고 때로는 거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몸부림쳤던 그 밤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고 있었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과 같이 절망과 좌절,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사람도 내 곁을 떠나고 돈도 떨어지고 몸도 아프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붙잡고 의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는 우리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셔요. 바울은요 고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자는 그것이 심한 안질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바울은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목숨을 걸고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답이 뭡니까? 치유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랬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뭐 하게 됩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것도 약해, 이것도 없어, 이것도 부족해. 그런데 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잖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잖아.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바울은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끝까지 몸부림치며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이 지나가면 어제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잡힌 새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끄시는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안개가 아주 심하게 꼈고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인가요? 아주 심각하다, 심각 경보까지 이렇게 나왔었는데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날 우리가 시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이 얼마나 보이느냐, 100m, 50m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0m를 가면 앞으로 10m가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딛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던 야곱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길이 막혀 보이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까 답답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너에게 빠른 길이 아니라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고 있어. 여러분 그 음성이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에서 때로는 야고같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 밤에 하나님 저의 인생에 빠른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